주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우리의 힘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 자녀들 함께 나와 정말 감사하고, 우리 동성교회가 미래의 아름다움은 오늘의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은 여러 가지로 힘이 든 것 같아도, 오늘의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 가슴을 갖고, 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바쁘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특별히 토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참 가족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 역사에 보면 오늘도 그런 맥락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신앙의 여러분들은 가장이라고 남편을 얘기하죠.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어머니는 그 가정을 보다듬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복을 받아도 자녀 농사가 잘못되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손주까지 함께 나온 가족도 있습니다. 참 우리 동성교회가 이 험난한 세파를 뚫고 나갈 때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이 소중함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0장으로 27장 30절로 35절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참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뭔가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참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한 장면을 함께 대하게 됩니다. 여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야곱,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본문을 통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사실 고민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의로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그 계획, 이것을 이루시는 것인가? 그러면 세 번째로 또 고민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진 도덕성, 우리 인간이 가진 윤리는 그럼 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 안에 혼란스러움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야곱,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이삭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썩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기만하고 몸에 에서의 그 가진 것들을 부착을 해서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인간이 가진 윤리 사이에 참 미묘한 그런 긴장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의 행동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왜 지금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는가?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장자, 이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물론 재산 상속에 큰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장자는 가족의 남자아이가 10명이 태어나도 그 장자를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언약이 이뤄가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누구라 그랬죠? 이삭과 또 누구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차순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죠, 레베카라고 그러죠.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인하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레베카에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형이 동생을 섬긴다. 또 참으로 그 계시죠. 꿈을 통해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아이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데 그가 이제 언약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 가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성경을 잘 보면 나중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이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우리는 그 구속사라고 하죠. 그 구속사의 큰 흐름이 이어지는 것들을 한편의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왜 이와 같은 일, 이 거짓말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가족이 와해가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좀 바꿔 말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것을 허용을 하시는가?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방법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염소 가죽을 붙이고 형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결국 야곱을 축복했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그 현장, 바로 거기서부터 이 야곱의 가정은, 이삭의 가정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나요?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형님이 한 분이, 제가 자주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저 지방에서 술을 도갓집이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의 형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몇 번 하다 떨어집니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줄 유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은 원수입니다. 왕래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영문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세대가 왜 이런 진통이 일어난 것을 잘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오랜 세월 왕래를 안 하다 보니까 큰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봤기 때문에 인상은 남아있지만 자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정의 조그만 사례도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때 가족 간의 고통과 또 피를 나눈 형제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상처, 이게 아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가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라장, 바로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에서 분노했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야곱 무섭죠. 도망갑니다. 집은 온통 슬픔과 갈등으로 가득 찹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그리고 실수 사용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아우르고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인데, 오늘 이와 같은 이 거짓말이 이 언약의 가정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부부 간의 갈등,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여러분들의 형제와의 갈등, 그래서 우리가 피를 나는 형제지만 왕래 한번 하지 않은 채 한 생을 살아갈 때는 없나요? 우리는 사실 참 이런 문제를 가슴 아파해야 되거든요.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 그가 장자의 복을 받고 그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것이 오늘의 본문에 보면, 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허용하시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하셨죠? 허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허용하거나 그 거짓말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옛날에 어느 한 여전사님, 이력서가 합동축의 최고의 교회를 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가짜입니다. 학력도 가짜고 경력도 가짜.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분을 완전히 이력서 한 통으로 완전히 조작을 하는, 이것이 오히려 그분 교회에서 엄청나게 해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은 사탄에게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은 사탄의 압이다. 아멘 합시다. 거짓은 사탄의 압입니다. 우리 언어를 잘 좀 투박해도, 좀 여러 가지로 표현력이 부족해도 거짓은 안 됩니다. 거짓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걸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거짓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구속사석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축복을 상실당하는 아픔이거든요. 내가 거짓말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천만에요.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의 훈련을 말에나 또는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 이와 같이 이 아픔의 단면을 다신 우리 삶 속에서 잇대어 살지 않도록 거짓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요즘으로 말하면 집을 떠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도 쏘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쏘긴 대로 쏘김을 당합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나중에 재산을 모아서 집에 돌아오는 장면인데 에서는 여전히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저런 악순환이 야곱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래요. 은혜라래요. 야곱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우리 교구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우리 가다가 잠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지로 도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막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거짓말하고 뒷담치고 이것저것 해도 진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우리가 철학에서 보면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방치한다.
이 이신도는 굉장히 잘못된 신학사상이고 철학의 논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번에 나가사키 가가지고 엠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주일날 설교를 담아내는데 진통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지은 죄, 우리 잘못된 것들을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이시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여기다 한번 끌어다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저는 이 메시지가 이 야곱의 지금 삶 속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뭘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패성, 야곱으로 표현하면 잘못된 행동, 그의 실수까지 다 포함되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 정당화하거나 칭찬하거나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조그만 인생보다 상상도 못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 우리는 섭리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해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죄 짓잖아요. 나도 죄 짓는데 그럴 때 주님이 모른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우시는 거예요. 난 이번에 나가사키 가서 침묵에서 그거 하나 배우고 돌아왔어요. 우시더라고. 우시. 우리가 그래서 내 생각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 크리스토인은 좀 더 배울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영적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야곱을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야곱 간사한 자지만 참 남의 발 뒤꿈치 붙잡고라도 축복을 얻은 자야. 제가 그렇게 설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거는 인본신앙입니다. 내 의지가 담겨있죠.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것처럼. 성경은 절대 잘 보니까 아니더라고. 오히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 따라합시다. 야곱, 믿음이 없어도 한참 없는 사람이다. 참 이거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기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가 않는, 요즘 여러분의 용어로 부적합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읽으면서 공감을 느끼는 것은 참 야곱은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간사하고 자기 목적과 성취에서는 그럴싸하게 나를 포장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속을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현장에서 다 망가진 인생인데 우리가 그걸 포장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목사인 척, 누구인 척,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 야곱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나하고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자, 여기 저 앞에 계신 권사님과 아브라함의 생애는 가까워요, 멀어요? 비를 맞아가지고 목소리도 비에 젖은 목소리 같은데 참 멀어도 한참 멉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자기 자식 새끼 평생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안 주는 자식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 여러분들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습니까? 예? 못 바치죠. 제가 어제는 좀 아들하고 시간을 좀 가졌어요. 고민이 많아요. 뭘 하나님 주셔도 늘 염려가 있더라. 근데 그 아들이 내 핏줄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생떼 같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나요? 못 바쳤나요? 바쳤어요. 우리하고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 근데 장면을 바꿔봅시다. 이삭, 우리하고 너무 가까워요, 멀어요? 자, 답을 좀 해보세요. 가까워요, 멀어요? 야곱? 먼 게 아니라 너무 가깝지. 예? 지금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예. 우리가 야곱 얘기를 들으면 심령적으로 아멘이 많이 나옵니다. 나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는,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그 실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까 봐 우리가 노심초사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침에 정리를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네, 나의 그 너무 인간함은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름을 불러갑시다. 나는 안두익입니다. 자, 시작. 예, 하나님의 섭리는 안 목사의 실수가 있음에도 이루어져 가고, 여러분의 실수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갑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야복강에 야곱을 세워놓습니다. 야곱이 깨지죠. 철저히 깨지죠. 환도뼈가 무너지는 다리병신이 되죠. 쩔뚝발이가 되죠. 그럴 때 그는 비로소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매달림입니다. 신앙은 매달림입니다. 신앙은 매달림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뭐를 다 아니에요. 신앙은 매달림이에요. 발버둥이에요. 내 꼬락선을 아니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이에요. 내가 뭐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상처받고 안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매달림이에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야복강에서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안 부르겠다고 합니다. 언약에 확신을 줍니다. 너의 이름은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로, 언약의 주체자로 야곱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아침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에 하나님은 나의 불완전을 너무 잘 아세요. 그걸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그 과정은 우리의 실수를 우리 주님이 캄프라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반드시 드러납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하나님 되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은혜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요지는 우리 모두가 야곱의 이 실수를 통해 언약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침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늘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한장하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